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3장을 마지막으로, 미가서 3장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예루살렘이 해파되는 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파된 예루살렘에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함을 구하며 또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시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하게 응답하시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시간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 속에서 말씀의 소망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끝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끝날을 설명을 보면 그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날은 구약 성경에 14회 정도 사용된 세상의 끝, 종말을 의미함. 이 종말은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승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을 뜻함.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함. 다시 말하면 이 끝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았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과 연관돼서요. 끝날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회파됐지만 그 회파된 예루살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온 열방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 나라 가운데 다시 전파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화가 찾아오고요.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풍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그 말세에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신들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각각 자기의 무화과 나무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찾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또 승리한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미가는 종말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밝히 조명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이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기가 필요 없는 정말 평강의 시대가 되고요. 또 각각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미가는 왜 종말의 때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된다고 말합니까? 각자 자기들의 풍족함 속에서 평안 가운데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그 나무 아래에서 평강을 맛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는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왜냐면요. 한순간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무엇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이윤으로 창출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평강으로 나아간다면,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각 만족함을 누리며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평안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노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 광야의 노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 그 언약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아니야, 나에겐 보여지는 치료와 보여지는 약들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의 노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노뱀이 능력이 되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의 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용수숨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평안을 얻은 적은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말씀만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가 종말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가운데 있지 말고 양다리,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편으로 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 말씀에 이러한 통독과 또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저했던 갈등했던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전시킬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의 마땅한 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안의 평안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